예,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19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그에게 내린 명령대로 유다 자손 가운데서 한 몫을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곧 헤브론이더라. 칼렙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탈메를 쫓아내었고 그가 거기서 드빌의 거민에게로 올라가니라. 드빌의 이름이 전에는 키리앗 세벨이더라. 칼렙이 말하기를 키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칼렙의 형제 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내게 샘물들도 주소서 하였더니 그가 그녀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더라. 예, 그 샘물들도 주소서 이렇게 악사가 자기 아버지 칼렙에게 이제 시집 갈 때 일테면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까요? 예, 선물을 이제 구하는데요. 오늘 이 대목을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14장에 나와 있는 이제 칼렙의 그 청원을 좀 여러분들이 배경으로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여기 보시면은 이 본문은 또 제가 또 귀에 되는 대로 곧 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칼렙의 청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에게 산지를 주소서 한마디로 하자면요. 이것이 이제 칼렙의 청원이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약속했던 유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들을 칼렙이 14장 6절에서부터 쭉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보장이 있었고요. 이를테면은 땅 문서에다가 서명하고 도장 찍고 공증까지 받고 꽝꽝꽝 확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이를테면 거래하는 거죠. 그것이 땅이 됐던 아니면 집이 됐던 먼저 계약금 보증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언제 치르고 언제 입주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칼렙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좀 흐려가지고요. 안경을 좀 바꿨어야 되겠는데 45년간을 이제 기다렸고요. 7절에 보니까 14장 7절에 보니까 40살이었고 지금 45년이 지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기점을 따지자면요. 카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이 이제 걸렸으니까요.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바로 그곳에서 카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45년이 이제 지났으니까요.
실제적으로는 43년이 지금 경과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아니죠. 38년을 빼니까는, 예, 제가 착각했네요. 7년간이 지금 경과된 겁니다. 지금 카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들어온 지 7년 동안 지금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아직도 유업을 다 이제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아직도 곳곳에는 이 카나안 족속들과 거민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전쟁을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으니, 나에게 이제 산지들을 달라. 이것이 이제 1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이 유다 지파에게 이제 약속됐던 그런 유업이었던 건데요. 예. 요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더 보도록 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13절에 보니까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른 영이 있어, 칼렙에겐 다른 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주제는 제가 다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이제 칼렙의 이제 사촌, 조카가 되죠. 조카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온니엘이 이제 장수는 칼렙이었지만요, 사령관은 칼렙이었지만 현장에서의 이제 캡틴은 누구였냐? 지금 전선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그런 현장의 지휘관은 누구였냐? 바로 이제 온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온니엘과 또 악사를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볼 것이고요. 칼렙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더 보도록 하겠고, 이 온니엘도 역시나 이제 유다 지파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산지에 있었던 그러한 철병거를 가진 이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유업을 차지하는 이 유다 지파의 그런 유업의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또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반면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요, 예,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큰 백성인 거는 분명하지만 너희들에게 원하면 너희가 개간하라, 산지를 개축하라, 이렇게 개혁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너희가 전쟁을 해서 그것을 차지하면 될 게 아니냐, 그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 지파는 이제 너무나, 이 요셉 지파는 안주했던 것이고요. 이 유다 지파는 제일 앞장서서 싸웠고 또 가장 철저히 이 영적 전쟁을 수행했던 또 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을 차지하는 주님과의 어떤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영적 유업을 차지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자기 개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개혁은 사실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목을 우리가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악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권자에서 최상의 그러한 그 희생과 또 헌신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테면 도덕적이거나 그런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영적인 문제들,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것은 오직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깥들에서 태양빛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문제가 다르고, 또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등불 가운데서 촛대가 있죠.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가, 또 죄의 문제가 다른 거고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또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또 죄의 문제가 다른 것인데, 이거는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의 본질은 사실 동일하죠. 주님께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인데, 그 죄의 양상이 얼마나 더 이것이 확산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내밀한 동기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그런 깊은 뿌리와 어떤 우리의 그 내면의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루시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성읍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몰아내야 될 거민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보여주신 만큼 또 순종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은, 일테면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자면, 바깥들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가장 내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주신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풍성한 은혜를, 또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 드리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재판관기 1장과 2장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 유업을 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실패했던 부분, 또 그들이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테면 마음속의 가나안 땅이고 마음속의 지도가 되겠죠. 아직도 어떤 영역은 주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시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또 아직도 적의 수중에 넘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기회가 돼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워치만니 형제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만약에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나 사역자가요, 아직 이러한 부분을 접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다, 태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책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3권으로 된 책이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지방교에서 나온 책도 있고 그런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라면 3권 제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을 드립니다.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술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무지가 있고요. 이그노런스가 있고, 두 번째는 기만, 디셉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패시비티, 그래서 수동성. 그리고 네 번째는 인트렌치먼트, 그래가지고, 일테면은 잠입, 또 침투가 되겠죠. 예. 이런 4가지로 이제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복합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무지 하나만 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부분은 공부를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지식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적 기만과 미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또 여전히 이제 속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첨과 삭제와 대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의 지식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께도 다가올 때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기록되었세. 그런데 long place, long time이죠. 잘못된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그러한 약속들을 초림 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영광부터 받으라는 거죠. 네. 잘못된 곳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약속을 주장할 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해잖아요. 때가 참해. 예. 자기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기쁘게 즐겨 이제 감당하신 거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잘못된 위치에서 그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영적 기만과 미혹, 시덕션이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우리를 이 미혹에서 구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빛이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에 빠져 있으면은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넘어지기가 너무 쉽죠.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가 이제 수동성이고요. 그래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그런 판단도 했을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예.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일테면은 이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지성, 이렇게도 정치하고 사회개혁하고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구체적인 헌신과 희생과 경배로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또 올가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적 침투이고 또 잠입인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저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부분은 설교자 개인의 실패와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실증적인 이제 또 교훈인 건데요. 이를테면 시한폭탄입니다. 요즘 테러리스트들 활동하죠. 곳곳에서. 또 정신 이상자들도요. 뺑소니 내고서 도망가려다가 해운대에서 지금 사람들 많이 4명인가 죽었죠. 예. 그러면서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또 둘러대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일테면은 시한폭탄인데 마귀가 심어놓은 겁니다. 기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밟으면은 터지게 되거나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것이 작동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건 이제 마귀가 당장 즉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요. 마귀도 미래를 내다보죠. 전제하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알죠. 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도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 할 수 없는 게 이제 회개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우리를
터트리는 건데, 넘어뜨리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자랑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칭찬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교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랍다. 바요나 시몬아, 칭찬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그런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마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봐라, 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네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 이 고백이 있자마자 바로 실족하죠. 또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말렸죠. 결국 주님께 책망 들었습니다. 사탄이라고요. 네. 또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을 했죠. 호언 장담을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또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지만요, 원인들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은 사실 마귀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마귀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마귀로 인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동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네. 모세도 한번 보실까요? 모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고 40일 동안요, 금식했거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복되고 마치 한순간이 지나간 것처럼 여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 이제 하루 지나갔네? 아직도 39일 남았네? 이제 겨우 1시간 지나갔네? 아직도 해주려면은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 이랬다면은 견딜 수가 없었겠죠.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무아지경에 빠진 거죠. 이를테면은 동양적인 어떤 말로서 표현하자면요, 무념무상의 단계 그 다음이 무아지경이라고 하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동양 철학적인 그런 설명이지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경험처럼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딱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지만요,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거든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계명을 그 백성들이 이미 파기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모세의 어떤 육신의 혈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책망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분노였겠죠. 홀리 앵글이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도 육신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매번 본문을 이렇게 잡고도 이제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만큼 이게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니까도 그렇고요. 또 저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부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21절인데요.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네. 은과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불속에 놓고 끓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불에 달고서 끓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순물들이 올라오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를테면 위아래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고 숨겨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설교자들도 그렇고요, 사역자들도 그렇고요. 누가 칭찬해주면요,
기분이 상당히 이게 이를테면은 붕 떠가지고요. 그 사이로 이제 마귀가 스며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 개인적인 측면이고요. 아까 베드로나 모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베드로와 모세 실패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아셨어요. 마귀가 어떤 지금 영적 공격을 해올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할지. 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제 베드로를 넘어뜨린 건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욕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러커마 형제님 같은 경우도 이 칭찬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요. 러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의 이제 사역 가운데서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이제 신학원을 졸업하고 본인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배워서 사역지로 나가서 열심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형제를 칭찬했다 이거예요. 저 형제 좀 보라고.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하던 그 형제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러커 목사님이 칭찬하는 것을 더 주의하게 됐다, 자제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서 관심 가지고요. 그 사람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죠. 앞에서 잘 달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 사람 한번 꼬꾸라져 보세요. 앞에 지휘관이 한 명 넘어져 보세요. 뒤따라가던 그 부하들도 같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네.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영향을 받죠. 그리스도인들끼리서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교제와 영적 분위기도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러커 목사님이 한 번 더 실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뭐 저의 판단입니다. 가는 곳마다 쏭이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역에 말년이 오도록 많은 열매를 못 거뒀는데 사역 열매가 아주 미미했는데 한국 땅에서 이 마지막 때요. 저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바른 말씀으로 지식으로 무장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쏭이 얘기를 했다는 거, 이소호 목사 얘기를.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나의 책을 번역해서 지금 몇 권을 냈고, 불용을 이렇게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놀라운 간증이죠, 분명. 예. 이소호 목사님은 또 뭔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뭐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마귀의 공격목소 넘버1은 바로 성경침례교회다. 그리고 나다. 그 말은 맞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본인이 공격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죠. 실족해 버렸죠. 지금 본인이 실족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지고 있죠. 네. 러커 목사님도 가는 곳마다 내가 누구 얘기를 하겠냐고. 이 형제 얘기를 한다고. 이소홍 형제.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지원도 했죠.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요. 이거는 꼭 뭐 사역이 어려워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의미를 둔 거죠. 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열매와 변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주목하게 된 거죠. 자, 이 영적 용광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 우리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얘기죠.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시한폭탄을 장치한 겁니다. 네. 저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취약해요. 연약한 부분에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요. 내적 결함이나 구조적인 어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거길 치면 그대로 그냥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세워졌을 때, 그리고 주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또 깊은 교제와 은혜를 누릴 때거든요. 근데 이 영적 담금질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자면요. 용광로는 그냥 끓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채를 달구고 나서 망치로 치죠. 대장간에서. 대장쟁인가요? 그런데 담금질이라는 건 뭐냐면 불 속에 집어넣고 새로 새망치로 쳤어요. 이거를 또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업앤다운이 있냐? 우리의 물론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요. 마귀의 이런 교활한 술책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하심으로써 망치로 내려치는 거는 불에 달궈가지고요. 성형하는 거거든요. 빚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장이 얼마나 강한 경도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은요. 망치질만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망치질 했어도요. 더 불같은 시련이 닥치면 이게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주님께 쓰시기에 적합하지 못해요. 어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난을 겪으면은 실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물속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어서 아주 그 경도를 단단하게 강하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잘 안 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도구, 연장에 있어서 봤을 때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불속에도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고난의 풀무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좋습니다. 저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용광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새 친구처럼요. 믿음으로. 좋죠.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꼬꾸라뜨리셔가지고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강해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구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정리한다는 게 말로 하는 것처럼 쉽지 않고요. 예, 많은 또 묵상과 또 숙성과 시간이 필요한 건데 사실 노동이죠. 글 쓰는 것도요. 예.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3부로 나눠가지고 1편은 광야에서 2편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3편은 다시 광야로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저는 정해놨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육신의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주님께 철저히 우리의 의지가 옮겨지지 못해요. 제가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의 훈이 얘기도 드리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몸 안에, 성전 안에 누가 그 조종을 하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건재에 앉아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했을 때 그렇죠. 완전히 항복하고 굴복하고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주장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이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다 내가 또 주장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나 육신이 너무 팽배하고 강해서 내가 더 많은 부분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뭐 A.B. 심슨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뭐 그 제시펜 루이스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뭐 제시펜 루이스는 War on the Saints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 있었고 사실 이거를 참고해서 워치만이가 스피리추얼맨 영에 속한 사람 쓴 겁니다. 그때가 20살이었거든요. 아직 장가도 채 안 간 사람인데요.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도 터치하거든요. 예, 우리가 뭐 경험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때가 죽음을 앞두고 사투를 벌일 때입니다. 나 이거 쓰고 이제 죽는다. 예, 그게 뭐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한 번에 다 통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읽고 소화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해서 무장하지 않는다면 사실은요, 영적으로 훌륭한 군사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특수부대원이 되려면요, 우리가 그만큼 더 철저히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철저히 다루시지 않으면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소유가 돼야, 원래 주님의 것이죠. 값을 주고 사셨죠.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9, 20절. 그런데 자꾸 이것이 업앤다운이 있고요. 줬다 뺏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궤도에 오르면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건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복원력이거든요. 잠언 24장 16절에도 보시면, 예,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요 다시 일어납니다. 일테면 오뚜기 신앙이죠. 권투한 때 링에서 보면은 엄청 얻어맞거든요. 다운되잖아요. 그렇게 상태도 되고 쓰러졌어요. 근데 카운트를 하죠. 1, 2, 3, 4. 뭐 거꾸로 하던가요? 레슬링은 1, 2, 3인 것 같고 권투는 10에서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카운트 다운이죠. 예. 10, 9. 예.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 싸우겠다고. 어? 예. 성도들에게 이런, 이를테면 주님 안에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육신 안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섰을 때, 십자로 나아갔을 때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이를테면 오뚜기 신앙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죄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빨리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 영적 복원력,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일테면은 주님과 평소에 얼마나 교제를 잘 성실하게 하고 또 영적인 기초 체력을 잘 닦아왔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거기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여기서 주님께로 옮겨오는 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권투 선수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려면요, 평소에 얼마나 치료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얼마나 굴복하는 법을 배워왔냐는 거거든요. 자기 육신과 자존심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옳음과 주장을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낮춰 왔느냐가 결국 이것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고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테면은 내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그냥 지켜만 보시고 내버려 두시느냐? 예. 우리가 철저히 실패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애썼어요. 그런데 그때 개입 안 하셔요. 초창기부터 개입 안 하셔요. 예. 너 저리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예. 밤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시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배도 타시지 않았어요. 무태서 한 100m 떨어진 곳인데, 어이, 어부들, 그 옆으로 그물 좀 던져보시오. 주님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죠. 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두 마리는 잡아야죠. 그것도 그물로, 낚시도 아니고 그물로 잡는 건데, 철저한 실패거든요. 네. 베드로의 그런 처절한 실패.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사실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자꾸 인간 이거를요, 포장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좀 막아보려고 그래요. 물론, 뭐 그런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어떤 육신과 힘을 의지했을 때는요, 더 크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시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많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서는 의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또 고난의 풀무뿐 아니라 고난의 당금질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자를 차지했을 때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결국 마귀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늘 이렇게 뭐 좀 배경 설명이나 서론이 길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본문을 더 충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합니다만, 사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본문에 대한 적용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그 힌트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회개와 용서와 자백, 또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구속의 선포와 적용, 이런 부분의 차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이미 갈보리에서 다 해결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자백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물론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이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오해한 건 죄와 죄들을 이제 잘 분간을 못한 거고, 그리고 과거의 죄와 미래의 아직 저질러지지 않은 죄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하고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네. 가능성하고요, 그렇게 단정하는 건 다른 거죠. 네. 그거를 또 허용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를 안 졌는데 그 죄를 져도 좋다고 하는 거는 곤란하죠. 웬만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다시 말씀 좀 높아지면서요, 오해하실까봐. 결과적으로 우리의 실패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참여하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실패하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을 때 우리 육신을 붙들면 더 크게 넘어지더라. 네.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육신의 어떤 힘을 쓰고 막 주님 앞에 버텨보려고 하면은 더 크게 망하니까 그런 것을 포기하라는 거지 영적 투쟁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미 죄를 졌어요. 그럼 이것은
이미 과거의 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는 미래의 죄였잖아요. 근데 이 미래의 죄도 상관없다. 이것이 이제 구원파 일부의 주장이고요. 또 다른 극단의 주장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극단의 입장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미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순간 이거는 과거의 죄가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다고요? 그럼 최선은 무엇이냐? 그걸 빨리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영적 수동성과도 연결되는데요. 이건 꼭 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나 감정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어렸을 때 학대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일테면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정신적인. 아니면 어떤 전쟁터에서 어떤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기억,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그렇게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 자유케 못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맛본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원의 능력을, 이 부분이 치유를 받거든요. 근데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이것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선택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었던 죄에서부터 빨리 헤어나와야지. 근데 계속 그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맞아, 그렇게 실패했지, 죄를 졌지. 네. 마귀는 계속 우리를 감정적으로나, 계속 우리 지성적으로나, 제 의식과요, 제 책감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죄의식은 가져야 돼요. 죄를 졌으면. 양심의 반응이죠. 양심의 기능이죠.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럼 이 목적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징계를 경시하는 것도,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5절에. 경시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내가 그럼 그렇지 뭐. 별 수 있어. 맨날 죄짓고 자백하고 하느니, 그냥 그러고 말지 뭐.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낙심이거든요.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 책망하신 목적은 뭐예요? 빨리 그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서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이 징계의 목적은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처는 일테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장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신체적인, 피지컬한 부분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가 날 수 있고 어떤 이런 본능들을 주셨거든요. 고통을 회피하게 하고. 여기서 헤어나오고 빠져나오려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계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표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과거의 일에 묶어두는데 죄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영혼의 문제 있을 때는, 심리적인 문제 있을 때는요, 사실 자기 연민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처를.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물론 이 자백을 물 먹듯 마시듯 하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빨리 그것을 돌이키고 주님과의 교제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성경에 있는 이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건데요. 먼저 여기 보니까 이 산지에 있었던 성읍 중에 하나가 키리앗 아르바입니다. 이곳이 이제
헤브론인데요. 키리앗 아르바라고 하는, 키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이라는 의미고요. 다시 여기도 설명되어 있죠.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키리앗 아르바는. 예, 거인족, 아낙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낙의 아비, 그러니까 조상이죠. 아르바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어요. 이것이. 예, 그 후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예, 지금 이제 40년 동안, 그리고 40년이 아니죠. 한 415년 동안, 430년 동안 이렇게 출애굽에 있는 동안 또 카나안이 이렇게 황폐화된 것인데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또 정복하고 돌아와 보니까 또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얼마나 이 죄의 번신력이 강하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악의 어떤 그 확산이 빨리 되느냐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자, 이 아르바의 성읍, 키리앗 아르바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창세기 이름으로는 마므레 평지고요. 예. 이것이, 이제 그곳의 원래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였지만, 그곳의 이제 영적인 이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붙였고, 또 이 칼렙이 부여했고, 또 족장들이 그렇게 이곳에 정착했을 뿐 아니라, 다윗이 이곳에 부여했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헤브론이죠. 예. 교제. 예. 이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시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의미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적 적용을 결론적으로 맺고선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에 차지한 성이 뭐냐면 드빌입니다. 근데 드빌의 원래 이름은 키랴세벨이죠. 키랴세펠인데요. 영어식으로 하자면 발음이. 예. 이 세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드빌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제 오러클 또는 워드, 말씀이 된 거죠. 또 뭐 다른 분들은 이것을 레스트, 그러니까 이때면 안식으로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교제 다음에 이제 안식이 있고,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는 늘 말씀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악사가 나오죠. 칼렙에 딱 악사가 나오는데, 이 악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앵클릿이에요. 이를테면은 요즘, 여자분들 발찌 같은 것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발목의 장신구입니다. 뭐 이거를 또 어떤 분은 뭐 착구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은 분도 계시던데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발에 있는 장신구고요. 좀 더 그것을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은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를테면은 앵클 부츠 같은 거 이렇게 뭐 있죠. 발목까지 오는 좀 그 낮은 부츠죠. 그래서 발목 부분에 이제 끈을 묶는 것을 또 앵클릿이라 그래요. 여자분들 샌들 같은 것도 그렇고 구두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걸죠, 발목 부분에. 예, 그런 것도 앵클릿이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신발 끈을 묶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적용은 제가 좀 이따 더 드리고 의미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착고라는 의미도 우리가 뭐 취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메인자가 되느냐, 바울처럼 착고의 체인자가 되느냐, 요셉처럼요. 고난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그런 뭐 의미로는 뭐 그렇게 또 적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요, 용사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용사라는 말하고 힘센 자 뭐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어쨌든 mighty man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엘 그러면 엘로힘이죠. 하나님의 이를테면은 능력 있는 자, 네, 이런 의미인데요. 온니엘. 네. 참 아주 이상적인 결합이죠. 여기 이제 뭐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왕자죠, 프린스죠. 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성에 갇혀 있는 용과 싸워가지고요. 이제 이것이 성경의 드라마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결론 맺고 있는 부분이죠. 백말탄 왕자님이 이제 오시죠. 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예. 자기를 쫓아냈던 반역자를 처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용과 싸워가지고 공주를 구출해내는, 사실 모든 동화의 원형은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 많은 스토리들, 러브 스토리 많죠. 그 원형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문학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문학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못하고 창조주를 찾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피조물이 하나님보다도요, 이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날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는데요. 여기 있네요. 로마서 1장 25절인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저는 예술가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존경합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아주 뭐 천재적인 거죠. 또 타고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그 연주를 잘하고 또 노래도 아름답게 이렇게 잘 부르는지. 이분들 그거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온 몸을 불사르는 거거든요. 연주자가 그 연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인데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열몇 시간씩 연습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음악을 사랑해요, 인간들이요. 미술을 사랑해요. 또 과학도 사랑해요. 과학 자체가 악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우주 가운데 부여하신 질서죠. 물리 법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수학을 너무나 사랑해요. 버트런드 러셀 같은 경우가 그랬죠. 수학 공식으로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를. 좋습니다. 그런데 음악 주신 분을 놓쳐버렸고요. 아름다운 칼라를 주셨잖아요. 색의 삼원색이 있죠.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에서 모든 것이 다 합성돼서 나오죠. 수십만 칼라까지도 나오는 건데요. 그 미묘한 색의 조합 가운데서. 그 칼라를 주신 분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이 과학의 원리를 규정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들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과학자들도 있습니다만,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문학, 너무 아름답죠. 뭐 고전들 있죠. 너무나 놀라운 작품들이 많죠. 그런데 그 문학을 주신 주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리석음은 꼭 뭐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참 놀라운 드라마죠. 여기 온니엘이 뭐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뭐 쟁취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미인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나오는데요. 잠언 31장에서 버추어스 워먼이죠. 덕 있는 여인은 나오는데, 은혜로운 여인은 나오는데요. 그레이셔스 워먼은 나오는데 미인은 안 나와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잠언에서 오늘 좀 몇 구절 더 보게 되는데요.
잠언 31장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예. 30절에 보시면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예, 영어로 스킨 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차이는요. 물론 요즘은 이제 몸매도 많이 보더라고요. 남자들 몸매도. 체격이 좋으냐, 뭐 식스팩이 있냐, 이건데요. 뭐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한 체격과 체질을 갖출 수 있죠. 예, 건강미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 피부 가죽이 조금 두껍고 좀 옅고 이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은 미인이니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뭐 이지선 씨라고 있었죠. 교통사고로 화상 입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독지가가 그렇게 수술을 받게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전 같은 모습은 아니겠죠. 아무리 수술을 한다 그래도요. 재활 성형이라는 게 있죠. 네, 사고로 인해서 미인 되려고 하는 성형 말고요. 얼굴은 뭐 아주 키도 크고 건장해요. 근데 이를테면 얼굴이 아니더라. 그쵸? 사람들이 일단은 체격부터 보죠. 몸매부터 보죠. 그러고 나서 얼굴 보죠. 뭐 또 뒷모습부터 볼 수도 있고. 그럼 딱 인상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그런데요. 그게 성형을 한 외모인지 화장은 예쁘장하게 했는데 침 뱉고 욕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그런 아가씨인지 사실은 그 마음이죠. 마음씨죠. 성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마음씨란 말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천박하고 경박한 성격. 잘 해결 안 되거든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모가 됩니다만 어떤 부분은 참 잘 안 바뀌어요. 네. 근데 보세요. 다 좋아요. 근데 영이 달라요. 네. 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직장도 좋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다 겸비했는데 재색도 겸비하고 뭐 이를테면 현모 양처감인데 영성을 못 갖췄어요. 참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기준은요 철저히 영적인 겁니다. 근데 얘기 나와서 더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끌려가거든요.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일치하지 않는 넌 컨퍼미스트가 돼야 되는데요. 비수능자가 되고 비타협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은연중에 스며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들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배경입니까? 체격입니까? 외모입니까? 그런 사람은 뭐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성을 볼 수 없다면요. 이건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가치는 무엇이냐? 십자가하고 그리스도께 드려진 그 사람 영성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과거의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현재죠, 현재. 그렇지만 이것은 그만한 어떤 안정적인 신앙 위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습이어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느냐, 영적인.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요.
외모에 사실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뭐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마라, 화장하지 말고 다녀라, 아미시족처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근데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니부카가요, 요즘 그런 젊은 아가씨들 같았으면 물동이를 한번 이고 오다가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호리호리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물론 체질적으로 마른 사람이 있고 뭐 더 좀 살이 찐 사람도 있습니다만, 미에 관한 기준 시대마다도 달라지지만요. 보십시오. 성경 시대의 여인상은요, 솔로몬의 노래도 보시면 피부에 검게 태양에 검게 그을린 피부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 물론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더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얼마나 보느냐는 세상적인 거울을, 우리 육신의 거울을 보는 것과는 반비례합니다. 이건 영적인 어떤 원리적 법칙이에요. 예외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육신의 거울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면요, 당연히 영적인 거울을 잘 못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은 사실 화장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왜 자꾸 이걸로 치상하고 찍어바르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말씀 나왔으니까 좀 더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보시면은, 이 모세가 나오는데요. 오늘도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드릴 말씀 많고, 34장 여기 30절에 보시면,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이게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모세가요.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35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와 함께 대화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못 봐서 수건으로 가렸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 뭐 여인들의 거울들,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니까요. 이 시대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라 그걸 녹여가지고 놋재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거울을 깨끗하게 안 닦으면 뿌해져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나, 뭐 유리라고도 뭐 글래스니까 번역을 합니다만,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윤이 나가지고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도의 거울이, 영적 거울이 너무 때가 많이 낀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이 놋대야라고 하는 거는, 놋바다라고 하는 거는 거울의 의미도 있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단 말이에요. 물이죠, 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 놋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게 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나서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게을리 해보세요.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당연히 영성이 개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반비례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영성을 개발해보세요. 당연히 육신적인 것에서 관심도 멀어지지만 그런 것에 시간을 쓸 겨를이 없어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인데요. 여러분들 문학책도 읽고 싶고, 상식도 갖추고 싶고, 뭐 영어 실력도 쌓고 싶고, 저는 죄송하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영어 성경 보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보고, 또 영적인 책들, 원서들 보고. 여러분들이 영어 교재에서 영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오해거든요. 내가 화장하고 몸매를 가꿔서 예뻐질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착각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빛이 달라집니다. 얼굴 빛이요.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어떤 경우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영적 건강한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는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그럼 여러분들 얼굴에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성형 안 해도요. 화장 안 해도요. 여러분들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주님을 섬겨보세요. 그 사람의 기쁨이 넘쳐나고요. 젊음이 뭔가요? 젊음의 비결이 뭐죠? 건강의 비결이. 맛있는 음식 먹어서 스테이크 먹고 뭐 샐러드 먹고 유기농 먹고 그래서요. 아 뭐가 몸에 좋더라. 아 전혀 지금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없으니까요.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개발해야죠. 예? 죽으면 끝날 인생이니까 이 지상이라도 잘 살아봐야 되니까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게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의를 너희는 먼저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해주시겠다. 이게 약속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따로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따로 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자가 꼭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뭐 여러분들 생업도 있으시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거 할 새가 없더라고요. 뭐 신문 볼 새 없어요. 뭐 흐름은 좀 알 수 있죠. 그냥 지나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성이 올바로 개발되어 주님하고 바른 관계를 누리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그걸 붙드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무언가를 육신적인 것들을 붙들면요. 결국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음식 먹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네. 우리가 꼭 음식 많이 지나치게 탐식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람의 체격이 다 다르잖아요. 식사량이 다 다르다고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를 하죠.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 우리 자매님들 다이어트 하는데 너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네? 육체가 건강하지 않은데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시도고 네. 제가 본질을 말씀드린 거지 건강관리하지 말라든가 화장이 필요 없다. 액세서리나 이런 거 드레스 입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니까요. 영적 본질을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게 됐네요. 성경에 미인은 없고요. 현숙한 여인만이 있고 잠언에 보면 이 힘센 자가 과연 누군가 결국 이제 이 루비를 가진 사람이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잠언 11장 6절에도 보시면요. 네. 11장 6절에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16절. 현숙한 여인은 종기를 지니며 강한 남자들은 부를 지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길어졌는데요. 스트롱맨이죠. 강한 남자. 바로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그거라는 건데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부로 통합니다. 이 힘이 파워라고 하는 건 곧 돈하고 연결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은 종기를 진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추구해야 될 덕목과 가치가 좀 다르죠. 우리 전도서에 보시면 10장 19절에 보시면 이거 구약적인 어떤 관점이에요.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예.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 이거죠. 이 지상에서는 해 아래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7장 12절에도 보시면 전도서 이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의 월등함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얘기하자면 이 말은 지식도 힘이 있고 돈도 힘이 있지만 지식이 더 돈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니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교회에 관한 부분은 제가 더 진전된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예.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은 붙드는데요. 지혜의 말씀은 안 붙들거든요. 성경 지식의 말씀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죠.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렇게 은사로서 다르게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근데 진리의 지식을 추구한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고 그것이 살아있는 지혜로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반절 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부분을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네. 자, 그래서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온니엘이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능력을 갖추고 이 악사라고 하는 아주 신중한 여인이죠. 여기도 보면은 그녀가 그에게 갈 때 18절에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일테면 사주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여자는 다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광고 카피도 예전에 있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적이고 신중한 아내는요, 남편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요. 지혜가 있어요. 남자들을 움직이려면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자분들 특히나 힘은 없잖아요. 힘으로 남자들 이길 수 있나요? 네, 말싸움 해가지고 말로써, 물론 말은 여자분들이 더 화술은 뛰어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면에서 영적인 논리나 뒷받침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주님께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매듭을 짓자면요. 샘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성경에서 이제 성령을 나타내죠. 그 물도 보니까 윗샘들이 있었고 아랫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사는 분명히 이 땅, 키랴세벨만 가지고 그걸 차지한 자에게 내 딸 악사도 같이 주겠다고 그 성부도 같이 주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성만 가져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악사가 봤을 때는. 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그 성읍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남쪽 땅, 밭을 구했다고도 또 이렇게 말하죠. 18절에서는 밭이라고도 하고, 필드죠. 네, 남쪽 땅과 함께 이제 샘들도 달라해서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얻게 되는데, 지형적으로 산지니까요. 위아래가 있었겠죠. 네.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악사에 관한 부분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이 부분 좀 더 이어서 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네, 제가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네. 산은 왕국을 성경에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일단 영적 고지죠. 어떤 정복이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돌이키라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도 보시면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너희 발에 신고, 예, 바로 이런 부분에 이제 악사의 어떤 발목 장신구들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결론적으로 오늘 이 전체적인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이건 제가 적용하는 겁니다. 키리앗 세벨 책의 성음이라고 그랬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라이브러리 얘기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뭐 도서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책을 찾아가면요, 계속 거기서 공고함만 나와요. 심지어 영적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추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필요한 책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에 또 어떤 대목을 눈에 띄게 해주시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물론 찾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보여주시겠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요. 책을 통해서도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저의 실패담입니다만 책을 추구해 보세요. 전도서처럼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적용할 수 있겠거든요. 키리앗 세벨.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면 더 이 부분이 쉽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 어떤 삼각축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정점에 뭐가 있냐면 삼각뿔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성경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교리와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어떤 생명의 관계를 누리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령의 어떤 능력이기도 하고요, 은혜의 방면이기도 하고 사랑의 방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포도주죠. 가죽 부대는 있고요. 오늘 이 키리앗 세벨은 일테면은 가죽 부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연관 짓자면. 그럼 샘이 없어요. 샘만 있고 밭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성읍이 없으면. 이것도 또 문제지만요. 그래서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죠. 성경을. 하나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해석이고 예언적인 해석이라면 또 하나는 영적 적용이고 또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대전교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LED 전광판에다 이런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이게 지방교회인 거예요. 지방교회. 한국에서는 이 지방교회 그러면 이단시아는 이단은 아니죠, 분명. 그렇지만 분명히 이분들의 한계가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것, 생명을 붙들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 관념적으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분들은. 그래서 뭐 신원한다 그래가지고요. 오, 주 예수여 그러면서 또 만찬도 이렇게 매주 가지면서, 좋습니다. 그런 것들 추구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공허해요. 말들의 잔치는 풍성한데 어떤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어떤 역사가 없고요. 거기 써진 글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죄 용서받는 구원도 중요하나 구원의 실제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뭐 참 맞는 말씀이죠. 예. 올바른 말씀인데, 예. 구원의 실제. 제가 여기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요. 물론 그것을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잘못 붙들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성장과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일 텐데요.
진리의 실제는 무엇이냐? 네, 바로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의 실제는 무엇이냐는 거죠. The reality of salvation is the life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명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실제죠. 네. The reality of the truth is the love of God. 진리의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껍데기만 붙들고 알맹이가 비어있는 실제가 없는 신앙이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그 영적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텐데요. 피아세벨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생물,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 넘쳐야지만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둘 수 있죠. 또 여기에는 쟁기질도 필요하겠죠. 말씀의 쟁기질도. 그래서 옥토와도 같은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30배와 60배와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오늘 샘물들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드렸는데 그 샘들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삭이 샘물을 팠던 것처럼 막힌 샘물도 다시 타서 지난번에 제가 그 소금과 또 가루, 굵은 가루 11개 4장에서 그 말씀도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 적용하자면 소금은 결정체죠. 바닷물의 소금 연도가 3%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것의 결정체입니다. 바닷물이 다 증발하고 나니까 아주 짜릿짠 염분만 남은 소금이 결정화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결정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이 물에 녹아졌을 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이 녹지 않으면요.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 능력이요. 또 이 가루는 영어로 밀인데요. 굵은 가루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들였을 때도요. 맷돌에다 갈고 절구로 찢거든요. 맷돌로 갈면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절구에 찌면요. 이를테면 굵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겠죠? 절구로 아무리 쪄봐야 곱게 가루가 나지는 않습니다. 굵은 가루죠. 말씀의 공의로 찌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십자가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소금 결정, 또 가루가 빠지려면 결국 우리 육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영적 변질을, 영적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만을 제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느냐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질이라는 의미에서요. 2%라고 하는 이온 음료가 있거든요. 우리 몸의 2%가 이 이온이 미네랄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땀이 많이 배출되니까 그걸 이제 채워주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상했을 때 확 음식이 상하면요. 그거 누구나 압니다. 근데 살짝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갔다 그러죠? 속된 말로. 맛이 갔는데 살짝 가버리니까요. 이거 상한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살짝만 맛이 가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1% 차이도 말씀드렸지만은 2%, 3%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식가들, 감미가들, 포도주라든가 커피 감미하는 사람들, 요리에 아주 능한 그런 미식가들, 그 차이를 분별해내거든요. 지금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 뭐가 많이 들어갔다, 뭘 빼야 된다. 네.
우리 영적인 어떤 변질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 미세한 차이들을 감지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엎드리지 않으면 결국 어느샌가 순식간에 이제 slowly and suddenly라는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장기간 방치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할 힘이 없으면 다시 또 허물어서 내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이 영적 경공과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가 어렵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더 깊이 배울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말씀 빛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근원적으로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다양한 마귀의 공격과 역사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핏뿌림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보혈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면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또 주님 앞에 더 귀한 섬김과 헌신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